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으로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만 보지 마시고 대답도 좀 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성경의 인물이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모세는 모세 이렇게 딱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나도 이겨나가야지, 이런 롤 모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가정의 달에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를 존경했으면 좋겠을까?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신앙의 인물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요? 다윗이요? 저는요 이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조금 욕심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아니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덧나나?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 소리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램은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 중에 하나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엔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런 소리 듣는 가정,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 그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혼자 믿음이 좋아서, 혼자 신앙이 좋아서, 혼자 경건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고넬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단순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말씀으로 사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고넬료는요, 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 하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부장이잖아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까지도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도 그리고 부하들도 이 고넬료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하나님은 그에게 주목하셨고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보셨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 통념적으로 이 시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출신과 직업 등을 생각할 때 고넬료는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수많은 신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뭐 책 막 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신화 아닙니까? 우상이 결국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지금 고넬료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뭐가 노출된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노출된, 그냥 우상을 믿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군대 백부장이랍니다. 군인의 특성답게 여러분들 로마가 지금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의 포부를 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백부장은요, 늘 전쟁하느냐 가정을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군대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거칠입니다. 투박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또 군대는 어떻습니까? 폐쇄성이 강하고 그리고 상명하복,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집단 아닙니까? 또 그 시절 군대는요,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우리 경찰이 있지만 예전에는 군인들이 그걸 다 했어요. 뭐 나쁜 놈 잡아들이고 그거 뭐 이렇게 벌 주고 군인들이 다 하니까 뒷돈 받고 놔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부정부패가 군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받은 것으로 족해라. 다른 데서 뒷돈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군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인들은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에게만 절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넬료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떤 조건, 모든 것을, 직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그의 부하들까지도 모두 다 이 일이 발각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비슷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이 없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가정의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삶의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수많은 대립과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음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파견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족을 복음화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부가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나만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일들로 가족들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것을 신앙의 문제까지 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해. 때로는 심각한 신앙의 공격도 찾아옵니다. 야, 너같이 이야기할 거면 난 교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빠,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행동해도 돼? 이런 신앙의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가족 간의 신앙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믿자, 알아서 믿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꿈이 있다면, 신앙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할 때요, 오늘 우리 최경호 집사님 가족 참 멋있잖아요. 가족이 쪼로록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조금 주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경건.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온 가족과 더불어 앞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가 그가 경건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에 대해서 알아야죠. 여러분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건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을 이야기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경건이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목소리도 저처럼 이렇게 얇고 높으면 안 돼. 이렇게 딱 깔고 얘기를 해야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은 경건해야 되죠. 예배는 경건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배 여기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왜? 야, 교회는 경건한 곳인데 네가 함부로 뛰어다녀, 이놈 새끼, 나가서 놀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박수 치지 말래요. 어떤 교회는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 율법과 같은 기준들을 막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옛날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경건이라면 여러분들, 교회의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경건이 될 것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경건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경건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경건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존경하는 것을 합친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건함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너 경건 좀 해라 라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앙적으로 야,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자신의 직업, 자신의 나라, 자신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꾸준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무던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삶이 플러스 신앙까지도. 그래서 고넬료는 가족에게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였고, 하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주인이었고,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상관이었고, 식민지의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넬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사람, 모두가 사랑할 만한 사람, 모두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경건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가족에게 먼저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대하는 친절한 태도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고넬료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되게요. 모든 일을, 이 일을 다 이루고, 즉 알려주고, 즉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인하고 부하이지만 고넬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요바에 좀 다녀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하는 것 정도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곳 아닙니까? 명령은요, 이유와 설명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데, 군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까라면 까는 거지.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하인들에게 이런저런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 게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 일을 시켰으니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하나 종이 믿음이 없으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하게 듣겠죠. 아니, 무슨 주인이 천사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정신병자가 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명령해서, 야, 그냥 요바에 갔다 와. 거기 가서 무두장이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서 찾아와. 명령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일이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막 시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막 시켜.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잘려요? 하죠. 그런데 하는데 어느 정도만 해요? 월급 받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내 일 아니야. 이건 사장님의 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설명하고, 무슨 뜻인지 다 이해시키고, 그렇게 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월급 플러스 알파의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하나 종이 고넬료가 부탁한 일을, 요바까지 가야 돼. 멀어요. 먼 곳을 가야 돼요. 거기에서 무두장이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 만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시키는 그곳에, 모든 곳에 열심히 하자, 모든 곳에 순종하자, 이분을 꼭 모셔가자, 내일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공유했기 때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함께 이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고넬료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부하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인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동료로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유교 사상이 있죠. 여러분들의 지금 뼛속에는 유교 사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교나 유교에서는요, 부모나 주인이 종이나 자녀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냐? 순종이 미덕이야 라고 가리킵니다. 그냥 순종해. 그냥 순종 못하겠으면 복종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이런 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특히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자녀들이요,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해요? 아니죠. 감사함으로 해요? 아니죠. 불평과 불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키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 외면해, 도망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뭔 말이 많아 그냥 하지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돌아봤습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래요. 밖에선 잘해, 밖에선 친절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밖에선 엄청 친절하죠? 밖에선 엄청 상냥하시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 함께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친절해야 되는 것이 그럼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자녀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냥하게 부모님에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싸납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말도 안 합니까? 다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문 딱 닫고 집으로, 방으로 혹 들어가 버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자녀된 여러분들 오히려 침묵과 단절을 선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꿈으로 여기고 있다면,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자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찾고 난리 났네요. 그래서 친절한 대화, 친절한 설명,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일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자,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때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면 그것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안 들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경청이 가정 안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말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온 가족이 더불어 경외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해, 이런 단절이 아닌 엄마랑 말이 너무 잘 통해, 아빠랑 말이 너무 잘 통해, 자녀들이랑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그 친절이 태도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경청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의 말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가정,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마다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꿈꾸십니까? 연초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넬료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교회 가정 중에 일부만 교회에 나와서 대표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대표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죠.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죠. 여러분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들 앞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모두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서 함께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에 서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